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잘 세웁시다. 오늘은 페이지 35페이지 교회의 기도운동. 한국교회는 가장 쉽게 포기한 것이 기도죠, 기도.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한국교회는 회복하기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동안을 목회적 골든타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동안은 목회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전념치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유증은 더 커지죠. 이제 후유증도 커지고 후유증만 커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팬데믹이 오래 가면은 사람들이 지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아직도 서울 경기도는 20% 30%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70이나 80% 되는 그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갭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은 이렇게 뭐 1, 2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중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거의 반 토막 이상은 이제 교회 중심 신앙에서 자기 중심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그 역사도 그렇고 또 전통도 그렇고 이제 교회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중심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지금 교회로 모여라 또 예배 회복하자 이렇게 외쳐도 젊은이들이 또 20대, 30대, 40대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교회는 전형적인 이제 고령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5년 동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지만 점점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적 집중력에서 목회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목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집중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물론 교회 문제도 있지만은 시대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뭐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집중력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들도 자기 길을 가고 있지 이 목회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집중력 가지고 그럼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3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관을 재정립하는 거죠. 36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이제부터는 교회 개념, 예배 개념, 공동체 개념의 재설정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죠. 지금 뭐 설교나 또 예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교회의 진정성을 묻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성경대로 성경적 교회냐, 진정한 교회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현재 교회 내 팽배해 있는 무신론적 교회론과 범신론적 교회론. 무신론적 교회론과 범신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회론.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세상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 사상과 이념 중심의 또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코로나 팬데믹은 목회적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회적 이벤트나 목회적 어떤 정보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진정성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진정성,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무신론적 교회관을 갖지 말고 지금 이 사회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반달리즘과 미폴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와 우민주의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쇠뇌가 돼버리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이 방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돼 가고 있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잘못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비정상적일 때가 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교회적 사고방식을 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자꾸 거기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물어야 돼요.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물어야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감정이 취약해져 있고 목사님들도 이런 목회적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목회적 감정이 점점 나빠져 가는 거죠. 그 팀 켈러가 말할 때 팀 켈러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감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감정론,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감정론은 그 목회는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그 목회적 감정도 점점 나빠져 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감정도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꾸 증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이 안에 악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참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붕괴되고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붕괴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한 거죠. 세계적 교회 학자인 볼프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떠난 교회. 교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 자체가 사악해져요.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악한 것이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또 평화롭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또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나 거룩함이나 평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이 교회 안에 계속 악한 게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왜 분열되냐면,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의 이 단절이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그 공동체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떠나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세상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착한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이 없다니까. 그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는 요즘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지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클래스가 이렇게 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저는 거기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갖는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게 중요하지. 몇 명 모이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이는 방법 자체나 이 모이는 모습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결국 마지막에 이 일의 성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또 한다고 소리칠 것도 없고요. 지금 소리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 무슨 실력 있다고 하나님 일하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자.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고, 교회이든지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목사님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떠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사악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울수록 빛은 강한 겁니다. 어두우면 빛은 더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빛과 소금의 설교를 할 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는 시기가 다 지났잖아요. 이제 들어서 목회하려고 하면 목회가 됩니까? 저 어떤 목사님들 지금 그러죠. 이제 목회 좀 한번 해볼까? 근데 지금 목회 해볼까 해서 한다고 그 목회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떠날 때는 이미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목회도 떠나는 거예요. 이미 가정도 떠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공의가 떠나는 거예요. 주권이 떠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들이 다 그냥 와서 그 몸뚱아리 자체를 그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을 주면은요, 그 틈새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사악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잔인해져요. 사람이 잔인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떠난 사람은 이 사랑, 배려, 용서, 나눔, 섬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권,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떠날 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세상의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떠난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진짜 요즘은 은퇴 예배 못 드린다니까 은퇴 못 해요. 그렇게 교회가 그만큼 잔인해졌어요. 은퇴하도록 선하게 기쁘게 그 보람있게 감사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의 권력, 사람의 힘, 이 조직의 힘 이런 것들만 점점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의인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를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이 처절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생태계에서 목사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뭘 해야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